며칠 전 새벽 기도하는데 갑자기 핸드폰에서 알람이 그 예전보다도 크게 울리고 또 사이렌 소리가 나는 일들이 있어서 새벽 기도 중에 좀 깜짝 놀랐던 적이 있고, 권사님 한 분이 다가오시더니 큰일 났다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좀 당혹스럽기도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북한에서 미사일을 위성이라고 하면서 쏘아 올린 일이 있었습니다. 괌에 큰 태풍 소식이 있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우리 교회 권사님 가정이 결혼식 날짜를 다 잡았다가 비행기가 취소되고, 또 결혼식장이었던 호텔이 태풍 때문에 엉망이 되는 바람에 날짜를 또 연기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있는데 이게 세계 간 경쟁이 부추겨지고 서로 나라가 협력하던 관계에서 좀 불협화음을 내고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상황으로의 전환이 분명히 있습니다. 캐나다 대형 산불 소식을 듣습니다. 그냥 한 나라에 산불이 일어난 정도가 아니라 그 산불의 여파 때문에 많은 나라들과 인접 국가들과 또 세계가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화재 때문에 지구의 기후가 또 어떻게 변화될지 모른다는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 국가인 미국에서 많은 소방대원들을 급파해서 화재를 진압하려고 하는데, 제가 우연히 매스컴을 통해서 듣게 되는데 남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몇몇 나라들도 이 화재 대응을 위해서 긴급하게 소방대원들을 급파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냥 지구촌 한 곳에서 일어나는 단순한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일상생활에까지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스컴에 그냥 세계 지구촌에 일어난 일들이 단순히 그냥 남의 일처럼 여겨지지 않고 또 오늘 우리의 삶에 근심거리를 하나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안방에 앉아서 TV를 보고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매일매일 걱정과 근심거리를 하나씩 쌓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댐이 붕괴돼서 이재민들이 수십만 명이 생기고 그러한 생생한 장면들이 목격이 되고 거기서 절규하고 울부짖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보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세와 너무도 흡사한 상황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별반 다르지 않게 성경의 말세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니라 먼 미래의 어떤 시대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미루어두는 성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일어나는 일들은 너무나 말세와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실질적인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세에 관련해서 말씀하신 구절들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말세 징조에 관련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시대적으로 구분해서 거기 숫자나 날짜의 개념까지 언급해가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말세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에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말세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알아야 할 것, 우리가 이 상황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이해하고 대비해야 할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아무리 말세의 상황이라도 이기는 자가 되고 그 상황을 잘 견디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크고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우리가 그것의 피해자가 아니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영적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고 이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여러 가지 많은 환난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바닷속 깊은 곳에서 또는 지각의 변동으로 저 땅 깊은 곳에서 무조경이 일어나고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일들이 일상화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성경은 이기는 자, 그 상황을 잘 견디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기는 자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서 주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어지는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여기서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굳게 잡으라라고 말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말세에도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자의 위치에 설 수 있다는 이 소망을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말세를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힘이 있는데, 그 힘은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인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해야 합니다. 이전보다 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삶의 운명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도 여러분, 내 인생의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절대로 분리시킬 수 없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세계적인 현상이나 홍수나 지진이나 여러 가지 피해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생존하고 나라는 또 다른 미래를 항상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와 있었습니다. 오늘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철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이기화 권사님이 갑작스럽게 지난 한 달 동안 급격하게 여러 가지 건강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뇌에 종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입원하셔서 다음 주 목요일쯤 수술 일정을 잡고 아산병원에 들어가셨는데, 내일 아침에 수술을 하기로 결정되었다고 따님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혀 멀쩡하게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일도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또 주일이면 일부 예배를 드리고 우리 점심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내려가셔서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인데 갑자기 뇌종양이래요. 본인이 받은 충격도 큽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거죠. 제가 목요일 날 불러서 기도해드리기 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데 권사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지난 며칠간 매일같이 울었어요.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믿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자가증상이 없으니까. 두통이나 일반적인 그런 암 환자들이 갖는 그런 자가증상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이 상황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게 일어난 불행이고 억울한 일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물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안에 믿음이 일하게 해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권사님, 그런 중에도 의사가 수술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축복입니다. 그냥 종양을 제거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 그건 육체의 질병도 마음대로 사람의 운명과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떠나가도록 크게 간절한 마음으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얼굴이 환해지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었던 시대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의 원인은 자기 마음에 있었던 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일으키셔서 그를 진짜 지도자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모압 땅에서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를 이은 후계자로 세워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는 젊은 나이에 후계자가 되었지만 그가 아무것도 해본 경험이 없고 이 백성들을 이끌 자신감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십만, 최대치로 따지면 200만이나 가까이 되는 자기 민족을 이끌 지도자로서 여러분 어떻게 자기 책임을 감당하겠습니까? 혹시 내가 내린 명령에 사람들이 따르지 않으면 어떨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늘 익숙하게 그래 왔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 수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한 번도 그래 본 경험이 없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이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에게 그의 마음에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신 방법이 뭐냐면 말씀으로 그를 격려하신 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6절, 두려워하고 확신을 갖지 못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들었을 뿐인데 그 다음에 우리는 조직적으로 이 큰 무리들을 대열로 나누고 행진을 하게 만들었던, 요단강을 겁도 없이, 모세하고 다른 상황이에요.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는 밤사이에 동풍이 불어서 이미 물이 멈춰져 있었고 마른 땅을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전히 흐르고 있는 요단강에 대열을 지어서 발을 담그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건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말세는 그 안에 절망과 고통이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 찾아오는 겁니다. 아무리 큰 세상에 현상과 위협들이 있어도, 기후의 위기가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능력이 바로 이 권세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시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노력의 결실이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위대한 업적을 남긴 선조들의 이야기가 많은 장수를 할애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수없이 많은 위협과 그리고 도전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그 믿음의 선조들은 다 같이 그 박해를 다 이겼습니다. 위협을 다 이겨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그런 위협 속에서도, 말세의 상황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넉넉히 이겨냈던 사람들의 힘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평가하는 성경의 기록은 이겁니다. 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세상, 즉 말세의 현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말세의 어떤 징조나 어떤 기후나 어떤 위협이나 전쟁이라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우면요,
믿음의 확신을 더 키워야 합니다. 더욱 더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을 근거로 보면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말세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의 팁은 깨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깨어 있는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문제들이나 상황이 찾아오고 그 상황을 만나게 되더라도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있어서 그것이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적군이 공격을 해오더라도 성 안에 있는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인 준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유비무환이란 말 아십니까? 유비무환, 한자를 풀이해 보면 있을 유자, 갖출 빚자, 없을 무자, 그리고 근심 환자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들이 조합하면 준비가 있으면 근심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우환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도 여러분 마음의 준비가 있으면 아무리 경제적인 위기가 오더라도 우리가 그것에 대한 준비를 갖추고 있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우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준비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이 모든 일들을 만나고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환란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난리가 여기저기 나더라도 믿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더 이상 혼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성도들,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지혜가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쪽에 아람의 왕이 그 세력을 확장시키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라고 몇 번이나 시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늘 언제나 은밀하게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세우고 이스라엘 침공 계획을 세웠던 아람 왕이 번번이 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이스라엘 군대가 자신들이 이동하는 경로를 알고 미리 매복해서 항상 타격을 가하는 겁니다. 그러기를 한두 번 여러 차례 반복했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은밀하게 진행한 모든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간 겁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알았는지 미리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핵심 전력에는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선지자는 책략가도 아니고 전쟁에 능한 어떤 지휘관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감각을 주시고 느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에게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셨습니다. 그의 마음에 있는 생각을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면 엘리사는 어김없이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어느 곳에 군대를 대비하고 준비시키라고 말했고, 그 일 이후에는 어김없이 아람 군대의 습격을 경험하고 대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아람의 왕이 여러분 먼저 엘리사를 죽이지 않고서는, 그를 무력화시키지 않고서는 이스라엘 침공을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도단성에 수십만의 대군을 이끌고 그렇게 공격해 온 겁니다. 중요한 것은 대비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깨어 있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무기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주신 간곡한 당부, 늘 제자들에게 일상처럼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깨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대비책은 기도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초대교회와 성도들은 아주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와 박해를 그 중심에 있게 되었는데 그들이 이 문제를 이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2장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의 부흥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 곳에 많은 성도들이 지역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복음화시키고 거기에 많은 회심자들을 얻었습니다.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고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씩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일어나서 유대인들과 그리고 로마 사람들과 같이 뜻을 모아서 이 믿는 무리를 박해하고자 했지만 복음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장되어져 있고 이들은 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러던 핍박하던 사울도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최고의 권능과 힘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이스라엘 곳곳에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많은 지역에서 교회로 모습을 갖춰가고 있을 그때 더 이상 이것을 지켜볼 수 없었던 유대인들이 헤롯 왕을 충동합니다. 이제 저들은 당신의 왕으로서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의 권위만 인정한다고 합니다. 이제 저들은 당신의 통치 안에도 들지 않을 것이고 저들을 그대로 놔두었다가는 이들이 자신이 스스로 왕을 세우겠다고 할 그날이 곧 올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헤롯 왕이 이야기를 듣고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의 힘을 사용해서 중요한 두 가지 조치를 하는데, 첫 번째가 예루살렘 교회 당시 수장이었던 야고보를 잡아다가 바로 목을 베어서 참수형을 처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실질적인 영적 리더였던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도 그를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한참 번성하고 한참 그 위력을 떨치고 복음이 그 영향력을 확장시켜 나갈 그 즈음에 최고의 부흥을 구가하고 있었던 초대교회 안에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선택한 그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취한 방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힘은 세상의 중심에 있어서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그 영향력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은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기도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의 재정적인 여력이나 아니면 우리의 열정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의 원천에는 바로 이러한 영적 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도 수없이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모이면 흩어놓고 그들을 잡아서 죽이려는 시도들이 끊임없이 계속됐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험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복음의 능력되게 하는 유일한 힘은 기도하는 성도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교회에 부흥은 사상누각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아무리 많은 재정적인 여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자랑할 만한 수없이 많은 사역과 사업이 행해지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결정적인 순간에 붕괴되고 무너지고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도자가 어느 순간인가 눈앞에 보이지 않게 되면 그 교회는 가장 취약한 모습을 그대로 노출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믿고 맡기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촉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훈련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도의 힘을 무기로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도한다고 여러분 마음 먹어보시고 무릎을 꿇고 앉아보시기도 했을 겁니다. 5분을 넘기기 힘드시죠.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기도는 훈련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깊은 영적인 대화가 우리의 마치 몸에 밴 습관처럼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훈련되지 않은 상황에 있으면 위기를 만나면 그 힘을 전혀 발휘할 수 없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은 사실 지금까지 존재했던 그 어떤 박해보다도 가장 심각하고 무서운 위기였습니다. 왜냐? 헤롯 왕은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이 리더 그룹에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야고보를 죽였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어서 그를 죽이고자 했던 겁니다. 이 계획이 성공하는 듯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성도들은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그 수가 많았으니까 지금 하는 것처럼 시위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헤롯 왕 앞에, 아니면 행정관, 사무관이든 누구든 앞에 베드로가 잡혀있는 옥에 가서든 시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동원하면 수만 명이 동원될 수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유력한 성도들을 로비를 해서 그 사람이 지인을 활용해서 베드로를 풀어줄 수 있도록 또 조치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 상황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정말 필요하고 바른 힘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의심의 구름, 근심과 염려를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고 말씀으로 뜨거워져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 가슴은 곧 식어질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가능성은 곧 절망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돕는 실질적인 경험을 쌓지 못하면 여러분 이기는 힘을 절대로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큰 교회도, 아무리 많은 성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도 기도만큼 강력한 무기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확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미리 깨어서 준비할 수 있는 지혜와, 그리고 기도의 힘을 갖는 성도들이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이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이 빛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축복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실천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